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237 살리기 위해 누려야 할 것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꼭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릴 것을 진정으로 누리려고 하니까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사단은 렘넌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쫓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끝까지 우리 렘넌트들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와서 복을 주려고 할까요? 멸망하게 하려고 할까요? 멸망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은 뭘 표현하는 걸까요? 이 그림은 애굽 왕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목사님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장면인데 이 애굽 왕이 지금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걸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에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에 애굽 왕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애굽 왕이 약올라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절대 빼앗을 수 없고 피의 능력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의 마지막 때까지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쫓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1절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사단은 구원받은 자도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히고 속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단은 무엇을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구원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축복은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다른 곳에 관심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특권인 예배를 절대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딱 속입니다. 거의 렘넌트들 보면 예배 거의 벌칙 수준으로 막 앉아 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딱 놓치도록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사단은 이걸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전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전도에 두려움 갖게 만들고 두려움이면 다행이지 아예 생각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구원의 축복, 예배의 축복, 전도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추적하여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한문은 없을 무잖아요. 그렇죠? 행복이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행복이 없다. 굉장히 뭔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기억을 빼앗기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일들에는 막 달려들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전도의 축복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 미션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축복들을 놓치고 무행복, 무능력, 무미션 속에 있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걸 누리자 차원이 아니라
사단이 빼앗아 갈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누려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고 마음에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가 뺏기지 말고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세 가지를 서론해서 다 이야기했었는데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첫 번째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은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이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놀라운 축복인데요.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로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걸 보고 구원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와 어두움과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혼이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운명에서 그리스도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운명 끝났어요. 그렇죠? 방황 끝났어요.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해방을 얻은 것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원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로 영원한 해방받은 것이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표현한 말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비추이니까 어두움이 도망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룹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신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천국은 당연히 받은 축복이고요. 우리의 미래는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여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그 이름으로 꺾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 세상을 살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딱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자 신분과 권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이 축복을 날마다 나의 것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렘넌트가 절대 뺏기지 않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벌칙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맞습니까? 자,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예배가 중요하죠? 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참 사람은 누구냐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더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거 있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13장, 14장에 딱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때 받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항상 예배 속에 있었던 요셉은 아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받았던 그 말씀이 자는 동안에도 꿈으로 그려질 정도로,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거든요. 항상 듣던 말씀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요셉은 누리고 있었어요. 그 꿈 말씀 그대로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성취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배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축복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중요한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바로 전도의 축복이에요. 전도란 전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전해주어 생명 얻게 하는 일을 보고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전 세계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는 일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 사람이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렘넌트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게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놓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놓쳤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도를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가 흑암에 완전히 덮여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사람은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만 해도 벌써 뉴스로 본 게 2건이에요. 헤어지자고 했던 여자친구한테 열받아가지고 여자친구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배달 음식 받으러 들어갈 때 문 열리니까 들어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어떤 할머니는요, 70대 할머니가 10대 초등학생 너무 키우기 힘들다고 아이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다가 아이 도망가고 자기 자살하다가 못하고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있죠. 참 이해는 돼요. 그 부모는 어디 갔으며 할머니 다 벗고 애 다 벗고 부모도 다 벗고 그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만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후대들은 미래 잃어버리고 답이 없이 방황하며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축복, 예배의 축복, 전도의 축복, 지금도 사단은 끝까지 추적하며 우리에게 이것을 빼앗고자 합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됩니까? 어느 정도로 구원과 예배와 이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제대로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구원의 축복은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되느냐 하니까 구원이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이 되어질 때까지 누리는 게 진짜로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사람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 중요해요 이러면 안 중요하다 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중요한 그리스도가 행복해요? 이건 진짜 진실한 질문이라니까요. 아니, 나한테도 항상 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행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참된 행복인 이유와 그 능력이 발견되어지게 해주세요.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이걸 누리고 있는 상태를 보고 이번 여름에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기도, 행복, 24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단어들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기도, 그런데 행복, 그거를 24로 누리는 기도, 행복, 24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당연히 벌어지는 게 있어요. 더 이상 나는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주장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참 행복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느 정도로 누려져야 되느냐? 예배 갔다 왔다 그걸로만 만족하고 있는 렘넌트 있다면 그 수준 벗어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능력이 예배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보여지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고 이것이 성취될 것으로 딱 붙잡혀지지, 나에게 실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 능력 2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행복 24를 누리고 기도로 25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25는 어떤 숫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숫자잖아요. 이게 나에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며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물질 중심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도가 어느 정도로 누려져야 되느냐? 이게 나에게 완전한 미션으로 딱 붙잡혀야 돼요.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냥 해야 될 일로만 붙잡혀질 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이유, 미션으로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기도가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완성은 정말로 기도 행복, 기도 능력 누리는 속에서 내 미션이 분명하게 발견되어지는 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그때 뭐가 버려져요? 성공 중심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이게 나의 딱 미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최고의 길은 무엇일까요? 연예인들이 상 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 상 벌로 영광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영광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느냐 하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생명 얻고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 예배, 전도가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뺏기지 말고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되냐 했을 때 구원이 나에게 참된 행복이 되어질 정도로, 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예배는 나에게 모든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는 능력 될 정도로, 그래서 세상 것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힘 나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는 해야 되는 좋은 일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자 이유, 나에게 미션으로 붙잡혀지도록, 그래서 기도가 완성되고 성공 중심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이 정도로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반드시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꼭 이걸 가져가서 도전해야 됩니다. 뭘 시작하느냐? 행복을 누리는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고 행복을 누리는 기도 시간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 낮, 밤으로 이 축복을 좀 누려야 되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구원의 축복으로 나를 진짜로 축복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으로 나를 축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참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학교로 공부하러 미래로 가는 거예요. 낮에는 뭐 합니까? 바쁘게 공부하고 할 게 많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뒤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찾고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조용한 시간에 말씀으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어느새 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치유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끝나고 없어지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이걸 치유하며 이걸 뛰어넘는 결단의 시간을 다 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구원의 축복,
예배의 축복, 전도의 축복 중요하다고 누리기 이전에 행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성경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느낀 그 모든 것을 너희도 함께 알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이걸 누리길 원한다.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구원의 축복, 예배의 축복, 전도의 축복이 날마다 행복으로, 능력으로, 미션으로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237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살릴 전도자의 신분에 걸맞는 참된 누림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것과 복음 아닌 것에 관심 갖게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말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예배, 그리고 전도, 이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누리며 24 행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